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를 했는데 그 일부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뱀을 시켜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게 했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서는 무슨 지금도 저 어디 뭐 하늘이나 어디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때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갈 그 진리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은 일반 저거나 똑같아. 이방인들 저기 믿는 거나 죽으면은 좋은 데 가겠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극락이라든가 어딘가 좋은 데는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입신해서 가서 봤다고 하는 천국, 그것은 2층 천에 거기는 진리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에. 그 사단에 있는 그 의인들이나 또 악령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 그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때는 전부가 다 지상으로 내어 쫓겨서 이 세상 지상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어디 지옥이 저기 어디 뭐 딴 데 있는 줄로 아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2층 천에 가 있는 그들도 전부가 다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어디 천국이에요. 어디 하늘나라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죽은 영혼들은 잘 가야 2층 천이고 거기도 못 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쉽게 얘기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 쉽게 한마디로. 떠돌아다니다가 내 마음에 맞는 심령에 들어가서 더 악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악령으로서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진리의 아들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수가 차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모든 것을 예정을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땅과 이 하늘,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이를테면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영적 창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의 창조가 아니라 그 내적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정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과 계획. 이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 아래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때나 혼돈해. 사람들이 좋은 말로 평화 얘기하지 평화가 있은 적이 언제 있어.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사람 죽이기나 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세상이 있지. 정치인들은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하는 거야 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악한 자의 것이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야. 아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하나님의 빛이라고는 율법 아래는 없어. 깊음 위에 있다. 이 하는 것이 이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는 AG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사람과 같은 그런 형식의 인공지능, 세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견디냐? 이 로봇가 이제는 사람만 무슨 가사도우미 마냥 돕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만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인공지능 로봇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섬뜩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마 해서 입력을 해도 인공지능은 왜? 내가 세상의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반대적인 것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우리가 상상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이런 거 저 하는 사람들은 참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가 싶을 정도인데 바로 율법의 말씀은요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랑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 아래서 지혜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인간이 만든 보이조 유주선이 벌써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리 가서 신호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벌써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가고 있어. 가고. 그러니까 가면서 찍은 사진이고 그런 것들을 다 보내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상상이 돼요. 우리가 달만 쳐다봐도.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 아래 가두어 두시고자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서는 예정하신 말씀이에요. 예정하신 말씀. 앞으로 땅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상으로 그렇게 율법 아래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못 알아봤어. 메시아인 걸 알지를 못했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적격이 자로 아주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대로 그 빛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이기에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에 저 하늘에 있던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비유지. 하나님 보시기에 빛 대신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1장 4절에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율법으로 인한 선과 악이 하나님의 그 선이 아니라 율법의 선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인 척하고 이제 하니까 마지막 때에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들을 찾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뭐 예수 할렐루야 영광 찾고 그러는 자들 중에 어느 게 진짜인지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 믿는 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다 그 말이 심판.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을 찾으시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국이 없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저 허공중천에 어디 천국에 있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진리의 아들들 심령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예? 이런 그 말씀들이 모든 것이 종합해가지고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해도 합리적인 그런 뭐 말씀이 돼야 되지. 성경하고는 동떨어지게 사람이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있지 않았을까 이래가면서는 그게 교리화돼서 그런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아들들의 거예요. 아들들의 거. 이것 우리들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입으면은 정말 참 너무나도 이게 엄청난 거라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도. 그런 이제 은혜를 입고 저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수를 버려? 하나님을 욕되게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라니까. 잠깐. 진리의 아들들이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첫째 부활의 모임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많잖아요. 많잖아. 그런데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은 많지 않다니까. 제가 우리 블로그에 한 분이 들어와서 뭐 여호와에 대해서 어떠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저 하는데 맨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율법 아래서 자기가 알았던 그 신학적인 그런 거 교훈들 그런 것 가지고서 생각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가 왜 진로하고 저주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지? 이건 어둠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빛의 역사인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문제인가? 바로 그 여호와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한 한 영 사람이라고 하는 거. 피조물인 사람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취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어요. 역사를 안 하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은 예수님도 역사를 안 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누가 역사를 해?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을 심판하는 역사를 이룰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에요. 예정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적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육번성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과 모든 생물을 네가 다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주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
일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딱 보니까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를 보니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거 도대체 신앙하고 이게 맞질 않잖아.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기잖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런 분인 것을 말로는 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는 저 이슬람교 알라신 섬기는 거나 석가모니 섬기는 거나 다 똑같은 게 다 세상 주관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피조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피조물.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돌 붙여도 나무 형상에다가 뭐 절한다고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율법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피조물.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율법에 네 마음대로 아무리 나 찾아야 나 못 만나. 그 얘기예요.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 그래야만 해. 그러고 따라오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입저가 또 찬송 많이 한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런 기도를 해야 능력을 입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서 아들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6째 날짜까지의 그 창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과 이 세상이자 말세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심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예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하고 계획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고, 마지막 때 이제 아들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제 좌우를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나팔수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한 생명이라도 말씀을 저걸 해서 좌우를,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상대방에게 달린 거지. 어쨌거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율법의 종으로는 구원 못 받아 진리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가 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딱 우리는 대줄 수 있어야 돼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진리의 아들이라야 돼. 그러려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야 돼. 이걸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 문제야. 나는 전해줬으니까. 그런데 보혜사께서 그 생명을 택할지 안 택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단지 나팔을 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우리 사명을, 진리의 아들 된 우리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뭐 많은 사람을 뭐 전도하고 뭐 이쪽 그거하고 상관없어. 단 한 생명이라도 그런 그 사명감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미 창세전에 천국이 있었던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수를 채우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고 또 12족속에서 이제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세상 끝날이에요. 첫째 부활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으로 웃기는 것이 첫째 부활에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도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건 싫어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누리고 더 해야 될 게 뭔데 거기에 미래는 못 둬.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첫째 부활에 같이 가지 못하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사하고 기도를 해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이 아들의 명분을 받았어도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구해서 열매 맺는 남은 삶 속에 열매 맺는 건 우리들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자는 남에게도 예수 믿고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고, 전해서 보혜사께서 원하는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첫째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먼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게 이게 심판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이제는 보혜사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직전에 거기 심판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나중에 되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의 아들들로 먼저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